18장, 19장 이 두 장을 우리가 이 스토리,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윗을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다윗처럼 보호받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과 동일시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또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는 말씀들을 오늘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해서 크게 승리했죠. 그리고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뭐예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이 말이에요. 처녀들이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처녀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700~800년 전 처녀니까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이 처녀들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건져준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참 축하하면서 노래한 것뿐이에요. 물론 다른 의도가 무슨 처녀들이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아무 의도 없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구한 이 다윗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노래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어떤 복선이 깔려 있겠어요? 요즘 뭐 대선 후보들 보니까 거기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선과 뭐 음모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런 건 전혀 없이 다음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서 사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왕이잖아요, 왕. 그러나 여기서 사울만은 순수하게 듣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노래를 순수하게 듣고 있지를 않아요. 사울은 멜로디와 그 가사와 또 박자를 넘어서 뭔가를 잘못 듣고 있어요. 벌써 그 마음이 삐뚤어졌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다윗이 추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울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자, 이제 사울이 이와 같이 어떻게든 이 다윗을 이제 없애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품기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사무엘상 18장과 19장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 무슨 기회를 포착해요? 무슨 기회를 우리가 엿보고 있을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먼저 들어야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큰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모든 관심들이 바로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두 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상반된 반응을 봅니다. 두 개의 상반된 반응. 요나단이 누구지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 대표적으로 사울입니다. 이 요나단과 사울의 두 반응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1절과 3절 보시면 18장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3절 1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어요. 생명같이 사랑, 생명의 언약.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 여러분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 생명을 나눌 만한 친구 있어요? 이 요나단은 이 다윗과 함께 자기의 생명을 나눌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마음과 신앙이 일치된 그래서 생명을 건 언약. 이 언약을 깨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로부터 쭉 언약을 배웠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짐승을 쪼개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죠. 이게 뭐예요?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생명을 잃을 것이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요나단이 이와 같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때서? 사울은 그 정반대로 사울은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부러움 속에서 이게 뭐로 변해요? 시기로 변하고 그 다음에 질투로 변합니다. 얼마나 질투하는지. 이 여자만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도 질투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질투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자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이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요나단은 참 귀합니다. 여기 보시면 18장 4절 보면 참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 이런 악한 아버지 밑에 이런 경건한 아들이 있다는 건 요즘 그 어머니 학교 우리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어머니 학교, 그 부모 학교, 다음 학기에는 이제 저녁에 할 겁니다. 부모 학교 남자 우리 아빠들도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좋은 교재고 우리가 깊이 우리 나누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부모 밑에 참으로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있고 또 망나니 같고 참 경건하지 못한 방탕한 부모 밑에 아주 경건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런 말들이 있죠. 뭐 문제 부모, 문제 위에는 누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좀 속썩여도 마음에 큰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참 형편없는 이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이 아들 요나단은 얼마나 참 훌륭한 경건한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생명 언약을 맺고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참으로 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걸 알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있어요. 왕의 아들이니까 누구지요? 왕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은 뭐예요? 왕자잖아요. 왕자. 거기 4절 18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제스처를 취하죠. 18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옷이 그 당시의 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왕자의 옷을 벗어서 그 칼과 왕자의 칼과 모든 거 이 갑옷을 다 벗어서 그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걸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양도했어요. 모든 권리를 다. 이 생명같이 사랑하면 이러한 일을 이런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외에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교회 식구들 우리의 이웃을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 이 요나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다 자기 옷을 벗어서 칼과 갑옷과 장을 다 벗어서 이 다윗에게 줍니다.
이제 다윗이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합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18장에 무려 4번이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고요. 14절, 15절, 30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 것만 읽겠습니다. 14절,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게 뭐예요? 정의롭게.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해서 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 충만했어요. 하나님, 늘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하늘 저 끝에 가서 거기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저 밑에 가서 거기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게 다윗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인 거죠. 다윗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합니다. 행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누가 사랑해요?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누가 사랑해요?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이 다윗을 또 사랑에 빠졌어. 다윗이 흠막이 돼. 나중에는 이제 부인이 되지만.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18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신하도 다윗을 사랑해. 그런데 사울만은 예외예요. 사울만은 예외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18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다 사랑하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평생에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데 이 다윗이랑 이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가지고 다윗의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한 뭐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 자녀가 속썩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같이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점점 지혜롭게 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찬양했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 그렇죠? 내가 시험받아 괴로울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계셔. 믿습니까? 아멘이죠. 믿으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의 주님. 여기 12절에도 그랬죠.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 이 사울을 떠났어요. 사울을 왕으로서의 사울을 버렸어요. 불순종했잖아요. 다 진멸하려는데 전쟁에 나가서 다 진멸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와 다 진멸하려고 해요. 헤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해. 자기 생각. 그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또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래서 사울이 보고 이 대적도 보고 알아요. 사단 마귀도 알아요. 사단 마귀도. 그래서 사단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우리를 손도 못 대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방패란 말이 하나의 방패. 여러분 방패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나를 치려면 뭘 없애야 돼요? 방패를 뚫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방패인데 누가 하나님을 뚫어요? 누가 하나님을 뚫고 나를 치겠어요? 이런 담대함이네요. 담대함. 믿음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담대함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런 동안 이 사울의 증오는 점점 깊어집니다. 사울의 살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 아주 천진난만해가지고 이 사울이 지금 음모를 꾸며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19장 1절에 와서 비로소 그때 이제 그 요나단이 가르쳐줘서 알게 됩니다.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비로소 죽이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이 가르쳐주고 그 부하들에게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이후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요나단이 이 다윗의 그 사이 다 알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이제 알면서도 차마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악신을 부려가지고 말이죠. 악령이 이 사울을 덮었어요. 이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사랑하면 다 이룬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성령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가히 사랑하시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임하고 질투가 임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악령에 미치는 거예요. 자기 미쳐가는. 나는 점점 미쳐가요. 이 사울은요 미쳐가요. 점점 미쳐가요. 그러다 보니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너무 괴롭고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입니다. 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음악 치료라고 해요. 음악 치료가 여기서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누구 수금 잘 타고 노래 잘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또 누구예요? 또 다윗이죠.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노래하고 많은 시를 쓴 시편의 150편에 무려 3분의 1을 쓴 그러한 시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잘 키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수금을 잘 키고 노래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이 미쳐가는 이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음악 치료를 하고 있어. 음악 치료를. 그런데 오늘도 이제 이 다윗이 말이죠. 이 사울왕 앞에서 이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실에 왕궁에 이제 왕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앞에서 앉아서 수금을 키면서 비파를 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딱 이상하게 오늘 보니까 다른 날 같으면 다른 거예요. 다른 날은 그냥 이 사울이 그냥 가만히 자기의 왕좌에 앉아서 음악을 차등하고 들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감상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오른손에 말이죠. 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창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다윗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를 그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18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막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게 미쳐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집안에서 왕실에서의 왕이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혼자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다윗이 평을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 피했으니까 창을 몇 번 던진 거예요? 2번 던진 거죠. 죽이려고. 그 앞에서 가까이 쳤겠죠. 가까이. 얼마나 멀리 쳤겠어요? 한 2, 3m 앞에 있겠죠. 2, 3m. 거기서 쳤겠죠. 이 창을 사울이 얼마나 창을 다 던지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피했습니다. 2번이나 피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울은 또 계속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악한 자들이 말이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악에 사로잡히면 말이죠. 얼마나 그런 데는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자기 큰딸이 메랍이라는 큰딸이 있거든요. 이 메랍이라는 큰딸을 다윗에게 줘서 사위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요. 17절에 나옵니다. 10절 이하에 17절 제가 봅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전쟁의 최전선에 이제 이 다윗을 보내가지고 야, 내 손으로 이렇게 죽일 거 뭐 있어? 블레셋 전쟁의 최전선 최앞장을 보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틀에서 죽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딸을 이 메랍을 이용한 겁니다.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겨요. 가는 곳 이겨. 이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뭘 알게 되냐면 둘째 딸 미갈이 이 다윗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말하여 이르되 거기 이제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잘못 말했어요.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네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첫째 딸하고 안 되니까 이제 둘째 딸까지.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이 둘째 딸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참 대단하죠. 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악이라는 게. 그 악이라는 것이 끝까지 한 번 하면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또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악도, 그 모든 어둠도 누가 통제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 주님이.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통해서 배웠죠.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그 천부장 로마 군대 새까맣게 겟세마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아무도 그걸 통제 못하고 예수님이 다 통제하잖아요. 네가 누굴 찾으러 왔냐? 너희들이 누굴 찾으러 왔느냐? 나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뒤로 다 넘어 자빠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네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한 사람은 손 안 대고. 이 악이 이렇게 횡행해도 하나님이 통제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이 내가 둘째 딸 미갈을 줄 테니까 그리고 너를 내가 사위로 부모로 삼을 테니까 가서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제가 25절 있습니다. 18장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래. 포피를 100개를 하려면 몇 명을 죽여야 돼요? 100명을 죽여야 되죠. 양피 아시죠? 그 남자에 있는 그 양피를 이 손목이라든가 머리를 가져오면 너무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물론 흔하게 그런 거 구약이 많이 그런 거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양피를 이제 포피를 빼가지고 와라. 다윗은 전쟁이나 크게 승리해가지고 양피를 몇 개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200개를 가져왔어요. 200개, 2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19장 이전이잖아요. 지금 19장 2절이죠. 19장 그 이전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27절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근데 다윗은요 이 의도를 몰라요. 지금 19장 가서 비로소 안 나온다고 그랬죠. 19장에 넘어가서 요나단이 얘기했을 때 그때 가서 그 사울의 음모와 사울의 그 의도를 알았지. 아직은 몰라요.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다윗은 참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왕에 충성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 통제하시고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사울의 음모가 아무리 집요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욱더 철저합니다. 다윗이니까 그래요? 아니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윗이에요. 오늘 눈동자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라. 바로 우리예요. 이 다윗이 우리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오늘 상치 못하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잠자는 동안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눈동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올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다 아시고 우리는 모르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9장 1절에 보니까 비밀 회의가 열렸어요. 사울 왕이 비밀 회의를 여는 거예요. 자기 측근들과 함께 자기 아들 요나단과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 19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비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근데 요나단은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에게 말이죠. 아버지에게 하강해를 합니다. 그가 아버지 왕이시여 다윗이 왕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국가를 반역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국가를 건져내고 그 골리앗의 손에서 건진 자가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큰 구원을 베푼 그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에게 무지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항의라고 탄원을 하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19장 6절로 넘어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말로만 그래요. 여전히 이 사울은 그 마음이 온전히 치유가 안 됐어요. 연연히 그 악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이제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윗 사울 앞에서 계속 있게 합니다. 측근으로 있게 해요.
또 다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또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은 그 질투하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불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선제에 승리하니까 저러다 저놈이 나를 죽이지, 저놈이 이 나라를 빼앗겠지, 계속 망상에 빠진 거예요. 망상.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창을 들고 있다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간신히 피했어요. 창을 던졌는데 간신히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는 사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여 없애야 하는 이 사울의 의도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그 미갈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밤새 이제 미갈의 집이 있는데 부하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걸 쫙 깔렸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정보원들이 다 깔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디 갔냐? 금방금방 왕에게 보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미갈의 집에 있습니다. 딸 미갈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미갈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빨리 이 밤에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을 시켜요. 그리고 인형 있죠? 인형을 다윗의 침대에다가 딱 올려놓고 염소털로다가 이렇게 머리를 다 만들어 이 다윗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 딱 눕혀놓습니다. 미갈이 그러면서 이제 그 자객들이 군대들이 이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 것이 이게 죽이는 것은 금물이거든요.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문율이에요. 병들어 누워 있는 자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객들이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막 진하고 호통을 치면서 왜 그냥 왔냐? 침상체로 끌고 와라. 침상체로. 그 누워있는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는 그 침상체로 끌고 와라. 자기들이 다시 갔어요. 다시 그 집에 가가지고 하는데 이미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망갔죠. 가서 와서 봐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을 담은 인형과 염소털로 만든 머리를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이 미갈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갈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사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7절 보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런 핑계를 내고 다윗이 도망가요. 그런 동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사무엘이 도망갔어요. 근데 이 라마 나요새는 말이죠. 거기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가 있어요. 요즘 얘기하면 신학교죠. 선지학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선지학교는 말하자면 이제 수도원과 같이 이제 선자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언에 파묻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로 갔다는 걸 알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거기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대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영적인 기운이 충만한 그 사무엘의 그 신학교에서 말이죠. 사무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에 압도돼가지고요 영적인 황홀경에 사로잡혀요. 이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이 충만해가지고 이 예언을 받을 때 엑스타시에 들어가거든요. 선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군대들이. 그래가지고 황홀경에 잡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예언하고 막 기도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보낸 것도 3번 보내니까 계속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가 친히 내가 가서 잡아오리라고 자기가 친히 이 라마나요 선지자학교 사무엘 선지자학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영에 저항할 힘이 없죠.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은 이제 하나님 임재 속에서
왕의 도포 다 벗어졌습니다. 다 벗어 왕의 갑옷 다 벗어고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밤낮 사무엘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사무엘 선지자는 많이 늙었잖아요. 노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엎드려 가지고 거기서 예언하고 황홀 속에 빠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때 위인이었으나 지금은 키만 클 뿐 더 이상 위대하지 않은, 자기의 통제력을 잃고 체면들을 잃은 채 무력하게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선의 마력에 압도돼가지고요, 잠시나마 악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해졌어요. 악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결코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해도 충성심 앞에 무력합니다. 적의 위험은 이 사랑의 힘에, 우정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에 움직이고 있어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얼마나 시간을 쓰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까? 자기를 방어하려고, 스스로 방어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거지요. 다윗이 뭐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려고 거기 뭐 돈을 쓰고 뭐 에너지를 쓰고 거기 시대를 쏟아붓습니까? 다윗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바르게 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다윗처럼 요나단 같이. 이러니 뭐예요? 싸움을 벌일 때마다 다윗은 점점 미쳐갑니다. 반면에 사울은 점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그의 친구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미갈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다윗을 돕고 계시네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긴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저와 여러분의 진을 치고 지키시고 건지신다. 이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쓸데없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변명을 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변호하고 뭐 거기서 얘기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전화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히 경험함으로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